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걷잡을 수가 없죠. 갑자기 날씨가 맑았다가 또 소나기가 와서 갑자기 비가 몰려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속에서 이제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서 돼지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돼지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자랑 호랑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돼지떼와 같이 막 도망을 가는데 또 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용이 또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정도 되면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순백색의 털을 휘날리더니 이 믹스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호랑이와 사자를 무찔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용도 무찌르고. 그러고 봤더니 우리 집 개야. 우리 집 개가 와가지고 막 다 무찔러 주고 돼지와 저를 살려 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반려견 꿈. 이런 거 개꿈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반려견 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꿈은 제가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왜 이런 예화를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꿈도 누가 꿈에 나오냐에 따라서 꿈이 좋다가도 말기도 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처음으로 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얼마나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을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데보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다윗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찾아온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12아들들 중에 제일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라는 말의 뜻은 그냥 12번째 그 막내네 집안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면은 눈에 띄게 잘생긴 젊은이죠. 이 성경에서도 이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키도 또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이 어깨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성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너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냥 밤이 늦도록까지 나귀를 찾아다니는 아주 성품도 우직하고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순박하고 순종자라는 사람인지가 줄줄이 그의 선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초대 왕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갑니다.
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처음 왕이 된 사람이니까 뭐 그 권력을 받던 사람이 있겠어요. 뭘 하든지 뭐 왕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쟁 전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었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오지 않자 사람들이 사무엘도 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나 봐 이러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사울 입장에서는 이까지 제사 뭐 내가 드리지 뭐 이러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질책하시며 곧 그의 나라가 끝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미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신은 끝이고 당신의 나라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물려지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인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이후에 사울은요 계속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생기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진멸하라는 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니까는 괜찮은 것들, 괜찮은 좋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진노하여 사울을 질책하지만 사울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예로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악을 거둘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프 연주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프 연주자가 공교롭게도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던 거죠. 사실 뭐 운명의 장난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프를 연주하는 자가 바로 차기 왕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이 당시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꿀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사울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그 소년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는 초대 왕이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초대 왕이니까 또 백성들이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누가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사울의 딸인 공주님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죠. 사울이. 얼마나 시기하냐 하면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다가 결국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사무엘이 예언을 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고 결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을 악령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망한 이후에도 사울의 후손들을 돌봐주는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도 고난도 있었고 뭐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뭐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누구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고백이고 그 삶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의 본문은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환난이 되었던, 어려움이 되었던, 어떤 문제든, 또한 어떤 핍박이고 가난이나 또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악마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문제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부르고 싶었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부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우리 사유리는
아빠가 천하무적인 줄 알아요. 뭐 내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도망와서 도움을 청하고 제 등에 업힙니다. 뭐 우리 사유리는 아빠 등에 업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